해댔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갖다가 듣자 하니까 자기 중요한 걸 갖다가 깨달았는데 뭐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아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나는 그것보다 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신 예수, 도적같이 오신 그 예수를 믿지 언젠가 몇 월 며칠 날 오시는 그 예수는 기독교계에서 너무나도 많이 왜곡을 시켰고 실제로 김은육 씨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는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화를 끊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화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요한 1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앞으로 이제 다뤄가야 될 주제들이 상당히 흥미진진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과연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깨달으신 게 있으면은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요한 1서에서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갖다 문맥을 따라 읽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에도 또 느꼈는데 자,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과 그 매치해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정적이 흐르면 서로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 정적을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그 1번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3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에. 그러면 안다 그래놓고 이제 4절 아노라 나는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계명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풀어갑니다. 근데 일단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안다 3절 끝에 우리가 그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게 이제 믿는다고 같은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가 그 예전에 막연하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이게 아니고 어떤 거를 자세히 아는 건데 그 아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그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성수한다든가 11조를 지켜야 된다든가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 해석을 하지 않고 뭔가 하여튼 하기는 해야 돼요, 뭔가.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것은 사실 글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어떤 행실을 사실은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5절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지키는 것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떻게 막연하게 들어오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변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계명을 아는 내가 그래서 누군가한테 듣고 내가 추구해서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성령의 계시로 그 들었을 때 배울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져서 내가 그 말씀을 이제 그것을 내 속에서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한테 이것이 진리라고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그 계명을 지킨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행한다고 그랬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계명을 아는 것이고 계명을 아는 것이 결국 빛이 비춤을 받고 그 빛이 내 속에 비추었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진리를 증거하고 또 진리를 요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3장에 보면 3장인가요? 믿는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말씀을 이 범사를 갖다가 사업장에서 돈 버는 것 또는 내가 자녀가 못생기게 난 내 딸이 이뻐진다든가 또는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이 날 닮아서 못하는데 그래서 대학교는 기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간다고 이렇게 이런 이 범사가 아니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이 범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것을 그런 것들이 제가 이 범사에 잘되고를 찾다가 보니까 말이 꼬였어요. 줄거리를 놓쳤는데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에서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은 것을 누군가한테 이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행실이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형제님께서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3번 질문이에요.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 어둠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2절에서 4절에서 진리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까 저는 빛 가운데 행한다 그랬으면 요 반대가 어둠에서 살아가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같은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안 하는 자는 사실 거짓말하는 자죠. 근데 왜 그러느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의 공동체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았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이 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두움에 거하는 자인 것이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께서 증거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김태순 자매님요. 네, 말씀하십시오. 윤 형제님이 앞에서 앞부분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서 오는 감동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급한 일이 많아서 공부는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반대는 바로 어둠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서로 상대적인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의로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삶의 것들을 체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부활, 죽고 장사부활 승천 이 과정 전체를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 정권의 흐름을 보면은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복수리 복음이잖아요. 하늘을 나는 이 복음. 그러면은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이고 요한계시록에 해당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단계 육, 혼, 영의 단계 가정을 다 거쳐서 만들어진 분들이 깨달아서 정말 영적 눈뜬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3단계 이런 단계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율에 의해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된다. 주님이 우리한테 본보기로 보여줬던 그 삶, 순종의 삶을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2장 7절에 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준다 했기 때문에 새 계명과 옛 계명 빛에 사는 사람들은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반대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옛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즉 옛 계명으로 사는 사람은 모세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세상의 법들과 그 유대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겠고 그리고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성경 정권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빛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고 옛 계명으로 사는 모세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비진리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은 그야말로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옛 계명으로 사는 이 비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사랑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께서 자기를 형제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은 저희들을 형제 되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형제란 말은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피와 모든 그 말씀으로 나눈 그 사랑 안에 사는 자들을 형제라 하는데 이 참 하나님 안에서 이 형제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반대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늘 모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움직이는 형제들에게 늘 정죄와 판단과 모든 것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맞추는 그 잣대에 안 맞으면 그냥 빤치고 늘 그렇게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윤 형제님이 2장 1절에서부터 쭉 5절, 6절까지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 뒷부분 이 옛계명과 새계명에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1장 5절 뭐 앞부분에 했으니까 5절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주를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쉽게 우리 늘 말했죠. 믿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 여기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가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그런 믿음의 그 행위를 말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부어주는 그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며 영적 눈뜬 사람이 되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간 영의 구원에서 혼의 구원의 단계로까지 들어간 자, 이렇게 해서 생명 유력에서 자연스럽게 한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자들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서 하고 공부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일이 많아서 여기까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건 다음 분들이 연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재 저기 음소거 클릭하고 얘기하세요. 네. 여기서 그 계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이런 갈라디아서라든지 그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계명이 아닌 것도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께서 그 홍영재님께서 이제 다루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안 다루고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갖다 얘기할 때, 네,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압축된 계명,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의 그 10개의 계명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2계명으로 맞추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압축했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한 계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계명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게 실제로 요한 1서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본에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 한 지체가 된 것을 형제와 자매로 본 것이고요. 그리고 한 생명, 한 아버지, 한 씨에서 난 자들을 갖다가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몸인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 1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실 분이 계시면은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형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아까 이제 그 부분 얘기 안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나 그랬는데, 그 7절에서 옛 계명은 이제 그 어둠에 행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둠에 행했다. 이건 뭐냐?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깊이 안 하시고 그 형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이제 요거 반대로 생각하면 형제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7절 옛 계명이 무엇인가? 너희가 전에 들은 바 말씀이다. 너희가 들은 말씀이다. 그리고 9절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지금 두 가지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제 사랑하는 말씀 그 한 절에 계속 두 가지를 써놓고 그 단락 속에서 형제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지금 두 줄기를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11절 가면 또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가 또 어둠에 행해요. 근데 어둠에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이 그 성경에서 눈이 멀었다 그럴 때 그러면 그래서 표상으로 실제로 눈을 먼 사람을 가지고 그 눈을 띄우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사실 뭐냐 이렇게 눈이 먼 사람을 그 눈을 띄어서 진짜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얼굴 진리를 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기 눈이 멀으니까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면 형제들과 연합해서 그것에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의 공동체에서 사실 같이 있다고 해도 연합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나가기만 하면 형제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좀 신선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형제 맞지요. 근데 이제 와서는 보니까는 이제 한 교회 다녀도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내 형제가 아닌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왜 그러냐면 소경이 이 눈을 안 뜨고 그 다음에 옛 계명을 행하는 사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형제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는 건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 스스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22절에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그러니까 그 어둠에 다니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계에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무슨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니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이 적이니 심지어는 조용기가 그 위대한 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들으면 그거런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 이런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내가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말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
이것도 또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지금 여기서 먼저 또 말이 길어지고 저도 명확하게 표현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고, 그래서 인자 예수로 오셔서 하시는 그분의 일,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를 모르고 옛날에 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부인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옛날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음소거 좀 해주세요. 아니, 음소거. 네. 해제.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그 계명 부분은 뒤에 보면은 이제 어둠의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계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요한일서를 갖다 오늘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근무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24시간 근무 써가지고 많이 묵상을 못 하다가 오늘 12시부터 이것을 성경을 갖다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해야 되겠다고 보는 와중에 제가 느꼈었던 것은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도 흔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형제회 무리들, 형제회 무리 가운데서는 말하자면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행위적인 그런 이웃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오직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 즉 이웃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여지껏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이 양면을 다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깨달았다고 치자고요. 아니, 깊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잠잘 곳이 없어서, 그 다음에 헐벗고 말하자면 무일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가진 콩 한 조각도 쪼개가지고 나눠서 그분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갖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갖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형제,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요한 1서를 갖다가 하면서 월요일 날서부터
집중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말씀이 계시는지 나자매님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김태순 자매님. 네. 네, 저는 하나님과 먼저 계명 중에서 두 계명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두 계명이 됐다가 하나로 함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과 관계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내 이웃에 대한 사랑,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이란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내 옆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은 가장 가까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배웠고, 저는 그게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자동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이 되어지면 자동 교회 안에 그리고 같은 영을 가진 그리고 영이 통하는, 육은 육의 사람들끼리 통하고 영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통하겠죠. 하나님이 말하고 요한 사도님이 말하는 이 부분은 정말 영이 자라가지고 독수리 복음이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넣어주고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보면 박 형제님 말했지만 교회 사람 자동 나오겠죠.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자동으로 형제 사랑을 하게 돼 있죠. 하고 싶어 해지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자하고 영에 속한 자들은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정반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게 돼 있지만 정말 사도 요한 형제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대로 되어진다면은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죠. 같은 영끼리는 그 참 사랑이 흘러가니까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생명률에 의해서 되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자동으로 그 사랑이 넘쳐날 거다. 저는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박 형제님이 말씀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른 분 있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영원한 생명을 보고 만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실 분이 계시나요? 영원한 생명을 보고 만진다.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인자 예수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인자 예수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다 보여준 것이 곧 그 예수를 통해서 만진 것이냐,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받은 부분이 있거나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만질 수 있는지, 네, 황정한 형제님요. 네, 말씀하십시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요, 네. 네. 아까 그 카페에서 문제에 의해서 내가 한번 좀 저는 좀 어느 심플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브리핑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들은 바요 하는 것은 그냥 말씀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하는 것은 인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십자가 보혈로 오신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요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느끼고 아니 느낀다는 것보다는 함께함을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저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함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손을 만진 바요는 이제 내가 이제 함께 하시니까 느껴지는 이제 그러한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저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낮에 한번 묵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는 뭐 일단 또 저보다 좀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보고 만졌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적인 영감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저는 이제 요한 1서를 읽어가면서 보니까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생명을 갖다 보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분의 참된 마음, 영과 마음을 갖다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사도들은 인자 예수를 보았지만 실제 우리들은 인자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 앞에 예수의 몸인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는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다시 얘기해 가지고 인자 예수,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요한 1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충 설명이나 아니면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아니면 다르게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 많은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자꾸 말이 많아지네. 하여튼 그런데 말 많은 사람도 싫고 이렇게 멋쩍은 이렇게 말 없어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는 것도 참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싫은 사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2절에서 3절에서 4절 처음에 3절의 끝에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4절 처음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진짜 그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같은 뜻이라고 보여요. 안다고 하는 것과 이해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겪어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이 이해되고 공감이 되면 이제 친구가 되죠, 인간관계에서. 네. 이걸 가지고 아, 성경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요런 것, 요런 그 세상의 소재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을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겪어보는 거는 이제 같이 이제 예를 들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고스톱을 쳐보면 그놈이 어떠한지 다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격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가족들끼리도 고스톱을 쳐보면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돈 때문에 야비해지는지 보이는 거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과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한 관계가 있죠. 자녀는 내가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놈이 어떠한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 이놈은 나하고 안 닮아가지고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좀 야비해, 비겁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놈은 나하고 안 닮아가지고 애가 왜 이렇게 고다? 좀 그러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녀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러고, 그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예, 같이 이제 한 입을 덮고 자면서 아는 거를 이제 그래서 야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만졌다고 하는 뜻이 예,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만져서 알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만짐이 있다고 보여요. 다른 뜻으로 뭐 안수 이제 우리가 했는데 안수를 해서 그 우리가 보고 만졌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또는 만지고 봤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해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지금 이걸 가지고서는 다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만졌다 그러면 이 또한 눈으로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소리를 듣는 것, 예, 그 입으로 맛보는 것, 거기다가 이제 손을 통해서 내가 더듬어서 느낄 수 있는 것, 촉감으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입체적으로 알아가는 건데 무엇을 아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이 창세기 1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을 창조할 거야. 그래 또 2장에 가서 또 다시 한번 그걸 또 설명하고 3장에 가서 또 설명하고 이 창세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가 그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입맛을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더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좀 답답한 토론을 갖다 지금 이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성경책을 갖다 갖고 온다고 했는데 참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을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요. 나영재님한테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월요일날 할 때는 이제 완전하게 개념을 깨버리고 관념을 깨버리고 과연 형제 자매를 갖다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는 진리의 사랑이 가장 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당장 배가 고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아니면 병들었어요. 그 생각을 딱 갖게 됐는데 오늘 그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교회 그러니까 즉 주막집을 갖다 얘기를 하신 거구나.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말하자면 주막집에 데려다 놓고 그 모든 그 필요한 거를 다 공급하면서 여기서 치료할 때까지 또 부족하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다 순간적으로 가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정리를 형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줌집회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우리 지체들도 많은 걸 생각을 해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좀 많이 서투르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제 크게 한 서너 가지를 이제 오늘 그 말씀 나눈 지체들 그 교재 중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우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얘기가 이제 나오면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이 일단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이걸 생각을 해서 빛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의 내용물인 신적 지혜를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마귀가 이제 오남용을 하면 광명의 그 천사의 모습으로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우는 그게 어둠의 사자로 쓰임 받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말씀이고 어둠도 말씀인데 빛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증거되고 선포된 말씀이고, 어둠의 세계로 끌어가는 어둠의 말씀은 물론 이제 육체 상관된 의문의 율법 관념에 잡힌 사람들의 사고에서 나오는 뱀의 지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똑같이 성경에는 이제 대비되는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마귀의 지혜인 사단의 사자들, 이렇게 대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빛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뭐 그 즉시 나오는 것이고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그 즉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의 줄을 이쪽으로 잡아가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크게 보면 뭐 시편 119편 105절 여호와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의 등요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올 때 나는 너희를 어둠의 세계로 잡아가는 어둠의 사자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죠.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뱀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어둠이 되는 것이고, 즉 말하자면 그 적그리스도라는 용어 자체가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대적할 거냐? 빛이신 참 하나님 어떻게 대적할 거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어둠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서 오해시키고 난용하는 짓을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이웃이나 형제라는 이제 말이 아까 이제 우리 김태순 자매님이 얼핏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 곧 내 이웃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이웃은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약 발전이 돼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라는 개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고 할 때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말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형제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는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라는 말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개념 정리를 바르게 하시면 돼요. 형제든 이웃이든 하나님 편의 형제냐, 믿는 이들의 편의 형제냐, 이웃이냐,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나뉘고 밝아지고 어둠에 떨어지고 어둠에 잡히고 등 이제 많은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밝아진다라는 것은 빛인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 생명의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에 들어오면 그 마음에 반사되기 때문에, 깨달아진 영감의 말씀이 마음에 반사되어지기 때문에 내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 눈이 어두워진다 이런 표현이 나온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해서 마귀의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고 맹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둠에 잡혀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개념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성이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요한복음 12장 46절 이것은 중요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본인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빛과 어둠을 쭉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4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믿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보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 빛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빛이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를 이제 보는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에 우리 박 형제님이 어떻게 참 빛을 보고 만질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여기를 보자고 그런 거예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어둠에 거한다, 빛에 거한다, 이게 이제 상반되는 용어인데, 이건 창세기를 연상을 하시기를 바라요. 뱀의 말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진리인 것이고 참이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보게 해줘요.
그럼 눈이 밝아진 거죠. 그쪽으로. 예.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는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보였기 할 걸로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그걸 따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손으로 그만 나무의 실과를 일단 만진 거예요. 그걸 먼저는 보고 그 다음에는 만졌어요. 거기에서부터 생명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보고 만졌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 상황이겠죠. 이제 여자가 뱀의 미혹을 통해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보고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손으로 만져서 따먹었어요. 예.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다 뭐에 대한 비유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마귀의 말을 믿을 것이냐를 설명을 하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으면 빛이신 하나님을 보거나 빛을 가장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딱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은 마귀가 훨씬 더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손을 들어서 마귀의 말을 따먹는, 참 그거 이상하죠? 말 따먹는, 이제 뭐 세상에서 뭐 말 따먹기 하느냐고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참 따먹. 말을, 누구의 말을 만져야 그걸 갖다가 자기 입으로 넣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비유지. 야, 그러면 이 말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거냐의 문제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누구의 말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 예. 그 다음에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영생을 보고 접촉을 하고 나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생명수를 물을 길어서 마시는 얘기도 나와요. 그것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라는 것은 모두 믿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빛의 말씀을 생명과와 생수로 먹고 마실 거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미혹하는 말을 먹고 마실 거냐? 이게 지금 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따먹으시오 그러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흑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공급을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주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것도 생명수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길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은 생명수를 길어서 마시게 해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다 약물이들이에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손을 들어서 만지고 따다가 먹거나 사람이 손으로 두레박질을 해서 물을 퍼서 마시거나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거나 마귀의 일에 동역을 하거나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입장이고 사람 편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항상 하늘은 은혜를 베푸는 입장이고 땅은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고, 지체의 필요를 이제 마지막에 우리 박 형제님이 이건 이제 월요일 날 한다고 그랬는데, 지체의 필요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옆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떤 지체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갑자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해서 교회는 그 지체의 어려운 곤경을 피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뭐 임시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는 그런 식과 같은 거죠. 그게 동기간, 세상에서도 동기간, 형제가 지금 다 죽어가면 동기간이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건 동기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피를 나는, 생명을 나는 형제가 아니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자식을 멀리하던 아버지라도 자식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다 망해져 가면 에이, 차라리 나야 이제 내일 모레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이게 내 뭐 집안채 예를 들어서 있으면 이거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 이거 그냥 마저 줘버리고 나 그냥 좀 고생하다 간다. 그리고 주게 마련이에요. 아버지는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그건 생명률에 따른 거예요. 이게. 야, 그런데 지체의 필요를 내가 공급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는 힘을 내가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공급을 했으면 뭔가 내색을 하고 꼭 표시를 하고자 원해요. 그거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누가 이제 이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저기 이제 신림동 있을 때 어떤 지체들이 여기 오니까 헌금만 내서 좋다고 여기는 헌금이 없으니까 좋다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바로 잡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헌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거 헌금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기독교 형식으로 율법적으로 무슨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목회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색을 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다고 자꾸 내색하고 그러면은 양무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불안하잖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내색을 안 해야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야죠. 그게 능력자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지체가 지금 어떻게 힘들어져 있고 어떤 역경을 당하고 있는 것을 자연히 알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손을 편 사람은 절대 내색을 안 해요. 내색할 필요 없는 일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면 헌금할 마음도 주셨고 헌금을 할 돈도 주셨고 매사를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뭐 헌금을 하는 이런 그 내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분량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교회 중에서 헌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늘상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네 곁에 가난하고 힘든 자를 항상 둔다 이랬어요. 항상. 그런데 누구 눈에는 그게 보이고 누구 눈에는 안 보여요. 그 눈에 보인 사람은 자기도 사실은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의 눈에 보여요. 월등하게 그 사람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차이가 있게 먹고 살만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왜 그러는지를 설명은 정지하는 말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도 힘든 사람의 눈에는 그게 잘 보여요. 그렇지만 난 저 사람보다는 사실은 덜 힘든 거예요. 그때 나누는 거. 그때 나누는 사람이 내색을 않고 나누게 돼 있어요. 내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 지금 나는 저 손을 펴면은 이거 떨어지면 나 죽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돈을 빌려다 쓸 만한 사람이 없지만 나는 돈을 빌려다 쓸 만한 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빚지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빚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갚아주는 것도 꼭 믿으셔야 돼요.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시험대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종교로 받지 마시고 우리 지체들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분량 있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칠 겁니다. 예. 네, 어쩌면 그 요한 1서를 갖다가 시작하면서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그 요한 1서 1장서부터 5장까지 그 반복적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우리들에게 부족했었던, 특히 저에게 굉장히 부족했었던 부분이 눈에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 1서를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라는 말이 요한 1서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금기름 붓는 집 지체들 각자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리고 조금 더 어둠이 없다면, 그렇다면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죄를 이기고 사탄의 마귀를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참된 교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느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분을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한 가지 배웠던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의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을 갖다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 그대로 손을 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거라는 것도 또 오늘 배우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그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영적인 부분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은, 육신적으로도 내가 소홀히 다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주님께 좀, 지금 출애굽기 강론할 때 보면은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네, 우리도 네, 말씀하십시오. 각자의 마음속에 완전히 옛사람의 그 거짓된 마음을 갖다가 태워버리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참된 제의 말씀으로 각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히 받아 온전해지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두 가지만 조금 첨언을 좀 하고 싶어서요. 빛이신 그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임하면 어둠인 뱀의 지혜를 반드시 이기고 물리치게 돼 있어요. 진실이 임하면 거짓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는 어떤 형제들을 특히 더 이제 많이 권면도 하고 갈망하니까 이제 그런데 형제들은 확실하게 각자 자신의 생명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가면서도 주님의 일은 일대로 해야 되니까 그럼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사람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을 가지고 절대 양무리들 앞에 내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는 거예요. 세상의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수월치 않고 뭔가가 너무 힘들 때가 있게 마련이에요. 세상사가 매사가 잘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는 절대 내색을 하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아내나 자식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아내나 자식들이 불안해한다 해가지고서 밖에 일이 잘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짊어져야 되는 몫인 거예요. 그게 시험된 거예요. 그 고비를 다 넘기시면 분량이 넓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세상 말로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시험을 하실 뿐이에요. 가장은 남편다워야 되고 가장다워야 돼요.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시. 다시 하나. 네, 안녕하세요. 끝났죠? 끝났죠. 저기 나다매님 딸 그 얼굴 좀 한번 잘 비춰봐. 이쁜가 안 예쁜가 보게. 아, 이쁘네. 상관력이 아니고. 진짜 sắc 이쁘네요. 인생의 오두리다 요한복음 아가야, 3장 16절 아가야.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했죠? 나는 말 많은 애 제일 싫어해. 됐어. 아, 근데 성경 읽었어? 이름 뭐야? 김태연입니다. 김태연. 태연이. 태연이. 김태연. 막 찬송도 그렇게 빨리 외워서 막 찬송하더라고. 너무 승리자매 생명 길러내느라고. 승혜자매님, 예. 코로나 끝나가도 바로 데리고 교회로 오셔요. 예. 집에서 답답해 죽겠어. 애기 보느라고 나오지 못하지 뭐. 애기 보느라고 못 나오지? 승희자매? 요즘에 뭐 이렇게 막 교회도 못 나가면 그 어린 집을 못 보내요. 그러니까 못 보내니까 못 그러니까. 나오지. 원자매님, 나가서 정리당하고. 원자매님 마찬가지죠. 그 자녀도 마찬가지 힘들죠. 예. 원자매님 많이 안 나누시래요? 좋으세요? 예. 얼굴이 나요? 부족해야 될 것 같아. 곧 안 들려. 에? 얼굴이
힘들어 보이시는 게 곧 부존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네. 불안한. 아, 뭐 불안해. 항상 그러지. 아이고. 불안할 아이, 거 없어요. 하여튼 잘 지내요. 안녕. 부조 많이 하게 조금만 기다리다 가셔도.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힘들어 보이는구나. 나 시간 된지도 몰랐어. 보니까 9시 돼. 나도 지금 김장 그거 버무리느라고 아우 힘들어서. 아이고, 그러게. 아니, 아기가 아파가지고 또. 아, 몰라. 막 그러더니 다 토하더니 조금 열이 내려가네. 열이 막 올라가지고. 아이고. 먹은 것이 안 좋았나. 막 다 토하니까 애가 이제 잘 놀더라고. 아니 저 수도권은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는데 조심해야 되겠어. 아이, 아프면 병원 가기도 쉽지가 않잖아. 그러게. 알자요. 윤혜수 자매는 오늘 일 나갔었어? 야. 왜 이게 안 끄는 거야 왜 오늘은? 일 갔다 왔어? 아니, 나갔다 왔어요. 이순희 자매님, 짜증내지 마시고 나가셔. 아, 얼굴 띵띵 것 같아. 나갈 줄은 모르셔? 왜 이게 안 나간대? 야, 나가는 게 있어, 자매님. 이순 자매님, 여기 터치하면 나가기 있어. 해봐야 되겠네. 해봐, 지금. 자, 터치 한번 하세요. 그러면 거기 밑에 나가기 있죠, 오른쪽에. 오른쪽 상단. 아 예. 화면, 보고 나가면 돼. 나가요. 한번, 네. 한번 눌러보세요. 네. 나가셨네. 아, 성공했네. 나도 나가요. 네. 자, 들어가셔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흔덕이야? 네. 많이 컸다. 인사. 흔덕아, 안녕. 잘 있었어? 아유, 고등학교 가지? 야, 네. 우리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 고등학교 가. 아이고, 그래, 다음에 보자, 선덕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래. 형제님들 저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세요. 네.